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대부분의 내용, 그리고 중간에 정말 많은 내용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이어진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은 매주일 우리가 주일날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온 성도가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런지 사실은 이 사도신경을 매주일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냥 쉽게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줄 한 줄에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신경 한 단어 한 단어에는 교회가 복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와 또 역사를 지켜내기 위한 신앙의 숨결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과 재림에 대한 내용들로 설교를 듣고 또 이것을 또 신앙의 주제로 많이 삼아서 잘 알고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 주제는, 신앙적인 주제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찬송도 있고요, 죽음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과 재림에 대한 찬송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를 찾아보시면 승천에 대한 찬송가는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신경에서 주님의 이 승천에 대한 것을 고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는 그동안 주님의 승천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무심히 지나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승천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신앙의 진리인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승천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할까요? 승천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것이 승천이지요. 만약에 승천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떻게 이어졌을지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승천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과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까? 그렇죠? 승천이 없었다라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믿기 어려운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승천에 관련한 성경적인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기록할 때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도 부활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 구절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는 데입니다. 여러분,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본 사람들이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 사건 속에서 중요하게 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덤이 빈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 간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의 승천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라면 그냥 상상이나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아마 우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 인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1장 11절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의 완성입니다. 승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승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네. 승천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학창 시절 때 공부를 할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학창 시절 때 다 공부를 잘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로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요. 네, 맞죠, 여러분? 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 역사책을 보잖아요. 역사책을 보면은 뭐 고대 사회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원시 사회까지 올라가고 고대 사회, 뭐 중세 쭉 이 긴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역사책을 볼 때 보면 정말 사람이 겪은 또 사람이 일궈낸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 속에서도 믿지 못할 만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역사책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노트에다 쓰면서 연도까지 몇 년도 막 쓰면서 그것을 외우고 이때 이런 사건이 있었지 하면서 공부하고 은연중에 그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기억하고 연도부터 해서 사건의 개요까지 내용까지 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신자들에게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여기 남겨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까요? 우리에게는 그 장면을 목격한 수많은 제자들의 증언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신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면했었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을 갖고 있었고, 혹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는 왜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님의 승천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승천과 재림을 함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로 올려지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공간에 이동을 하셨구나,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자리,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곳으로 높아지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신학적인 우리의 이해와 또 신학적인 배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 그대로만 보면 사실은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하나님께서 앉히셨습니다. 여기서 오른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높은 곳에 그를 앉히시고 하늘의 권세와 권위를 지니게 하셨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공간 이동, 이곳에서 저곳으로 간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이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세상뿐 아니라 말씀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주 만물을 위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가정에 있든 생업의 현장에 있든 교회에 와 있든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들의 삶을 살피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켜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승천신앙이라는 것은 이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담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분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니 여러분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몸된 이 공동체를 이룹니다만, 그러나 우리 한 개인이 이 교회를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 주셨고 교회로 하여금 이처럼 영적인 권위를 지니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자들이 모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내고 이 신앙을 꾸준히 이루어가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승천을 믿게 되면은 그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모든 것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붙들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청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는 청탁이 아니에요. 청탁은 뭐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뇌물 같은 거잖아요.
뇌물 같은 걸 주면서 그 다음에 보상을 바라는 것이 청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실 때는 이런 청탁의 의미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관심,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이렇게 연약한 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관심 갖고 계신다는 것을 시편에서 말씀하실 때 그 관심, 지극한 관심, 사랑, 돌보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를 안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 우리 어려움,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말씀의 뜻대로 역사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런 목적, 뜻,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유익함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한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너무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기대와 힘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어떻게 지금 믿음 생활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성취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육체로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이 땅에 없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 감동과 은혜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 고난의 시대 때 이 복음을 지켜낸 이 순결한 신앙인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함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하늘로 올려지심이 없었다라면 우리들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감동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은혜가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혼자 이렇게 드는데 혼자가 이렇게 들려고 하면은 무거워서 잘 안 될 때 누군가가 와서 조금만 이렇게 손만 보태줘서 같이 해주면 그 무거운 짐을 같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마 우리가 종종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백지잔도 맞들면 낫다.
이거 뭐 여러분 못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같이 들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의미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미국 땅에서 복된 땅이지만 여기서도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셨고, 얼마나 무거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은혜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지난 이민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내 무거운 짐을 질 때 함께 들어줬던 분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무거운 상황을 감당할 때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희 곁에 있었다.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지난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때 함께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정 속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늘로 올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약속하셨죠. 말씀에 대한 성취는 여러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죠. 약속을 의심하고 약속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듯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예비된 자리에서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은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슬픔이나 두려움에 얽매이는 삶에, 그 절망적인 삶에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니 기쁨과 기대, 그날에 이루어질 기대, 감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단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소망과 힘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신경에 담아놓은 승천에 대한 그런 은혜들이죠.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맨 마지막 찬양 그날 있잖아요. 권사님, 그날 악보 있나요? 저 좀 잠깐 주실래요? 그날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찬양을 오늘 특별히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만 그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모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한인총회를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을 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우리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너무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제가 한 5분 정도에게 이 찬양 악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소개해주고 이렇게 한 그 찬양인데, 오늘 설교 내용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딱 맞는 말씀이에요. 제목은 그날인데 부제는 그날의 천국에서예요. 후렴구가 이렇게 됩니다.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주님의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천국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성경에서 최초로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한 그런 죽음을 맞았는데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 직전에 그의 얼굴 표정을 남긴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참으로 신비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누구든지 다 두려움을 갖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법한 그런 이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성경은 스데반 집사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얼굴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확신한다라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얼굴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대면의 얼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띤 얼굴이 아니라 기쁨을 띤 얼굴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절망을 띤 얼굴이 아니라 기대가 찬 그런 얼굴을 우리가 지녀야 되는 겁니다. 감사와 사랑할 수 있는 얼굴을 지닐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얼굴의 모습이 예수님을 대면하는 얼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나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천국의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서 기대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서 오늘부터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사의 얼굴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승천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만으로도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령을 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그런 은혜와 감동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니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에서 주님의 승천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는 것은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좋을 때, 은혜로울 때, 나의 신앙의 생활이 평안할 때, 그때 나태하지 말고 늘 경계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되는 이유가 고난과 박해의 때, 실족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얼굴을 띠고 있는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가운데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고 원치 않은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 높여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의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대까지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누구의 주권자입니까? 나의 주권자입니다.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힘든 일을 겪으실 때마다 되뇌이세요. 주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주님이 통제하십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서 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혼자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의 삶, 가족의 문제, 건강의 염려, 자녀의 미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무게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이 종이를 같이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 내용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넘어서서 존재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답게 삶의 일들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강조해도 모자란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것이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우리들의 삶은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복된 삶이기 때문이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 믿음의 얼굴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오늘 우리가 띄고 있는 얼굴이 주님을 만날 때의 얼굴이다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셔서 성도들 가운데도 친교하고 또 만나고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이렇게 하실 텐데 내 얼굴은 상대방의 성도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늘 생각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 속에서도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감사의 얼굴을 하시고 소망의 얼굴을 가지시고 기쁨의 얼굴을 가지시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지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주님 만날 때의 얼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승천하심이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함, 사도신경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게 하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있었지만 이러한 신앙,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전수하고 이 어려운 시대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가 여기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고 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승리와 기쁨이 가득한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한 거,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오늘 이 찬양 기억하시고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승천으로부터는 은혜가 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문, 마지막 고백문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